사랑하는 자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삶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알죠? 그 그룹 그 친구들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62년 역사상 한국어로 된 노래가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목은 삶은 계속된다. 라이브 곡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봄은 기다림을 몰랐어. 눈치 없이 와버렸어. 발자국이 지어진 거리 여기 넘어져 있는 나 혼자 가네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발이 떼지질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아마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늘 하던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 있지만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 그래서 이 1위를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이 Life Goes On이라는 이 노래를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모두에게 참 어려운 이 시대에 공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참 힐링을 준다. 그래서 치유하게 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 노래에 열광해서 빌보드라는 그 차트에 1위 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사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삶은 계속되고 삶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속되는 삶과 함께 사실은 고난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속된 삶과 고난 속에서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 5장 그 끝부분까지 베드로는 서신의 결론을 내리면서 고난, 소망, 또 그리스도인의 삶 등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한 번 더 이렇게 다루면서 고난의 문제를 조금 신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먼저 12절, 13절 여러분 내일 좀 프린트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19절까지는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첫 번째,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아주 애정어린 조언을 합니다. 먼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불시험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연단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쇠를 이렇게 연단하려면은 불로 이렇게 가열을 하죠. 그리고 거기를
가열했을 때 죄는 다 순수해지고 정결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 마치 쇠를 단련한 같이 신자를 더 연단하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불시험을, 그 고난을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앞에 볼까요?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련하고 연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서 성경은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쩌면은 그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13절에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죠. 아니,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13절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롯이 내가 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들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에, 먼 훗날 그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서 기뻐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비신자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마치 어떤 음악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전주곡과 같고, 어떤 음식이 먹기 전에 마치 우리가 먹는 전체 요리와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2세기 스무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요, 스무나 감독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폴리캅이 순교한 이야기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나이든 폴리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지방 총독이 그에게 요구를 하죠. 가이사에게 향을 바치라 라고 재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를 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방 총독의 회유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화형대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화형을 당하면서 폴리캅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제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런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죽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신자들은 먼저 고난에 참여함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13절에서 우리가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켰다면 14절에서는 베드로는 치욕과 복을
연결시킵니다. 이것도 말도 되지 않죠. 아니 내가 치욕을 당하는데 복받은 자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설명하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저기서 한 싹, 한 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성경을 말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 예수님에게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그것이 감사함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핍박을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들이 마음에 부담스럽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다. 베드로에게 영이 충만하여서 이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상황을 향해서 그 땅이 진동을 하였다. 왜? 성령께서 그때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치욕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왜요? 그때 우리는 진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합니까?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왜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복과 영광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음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왜? 죄 때문에 쓸데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16절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속된 표현으로 그것은 개고생이다. 쓸데없이 너희가 고난을 받지 마라. 그러나 반면에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만약에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비신자들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할 때 조롱하는 말로 썼어요. 저거 그리스도인이야. 저거 어때? 비판하고 조롱하고 핀잔 주는 말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그것으로 너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자체가 자랑스럽거나 권장할 만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당당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베드로는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신자를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에스겔 9장 6장이나 6절이나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을 신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되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자에게 먼저 고난이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신자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는 또 비슷한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고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살아나겠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 그러니까 신자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 다 포함하는데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그렇게 신자들 또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그 후에 17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비신자들, 죄인들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했냐.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심판을 준다라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비신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냐.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면 너희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비신자들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믿음을 잘 지켜가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신자들 인하여서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혹시 여러분이 카타콤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지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햇빛을 못 본 사람도 있다 그래요. 지하 세계에서만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있다 했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힌 그 비신자들은 번듯이 하나님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위로받고 격려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냥 고난만 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의 영혼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됐나요? 19절에 보니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 우리 그 다른 번역에 보면은 신실하신 창조주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신실하신 창조주다. 정말 믿을 만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주권자의 개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워, 내가 힘들어, 그냥 거기서 힘들다, 어렵다, 원망스럽다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네 영혼을 의탁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으시고 말씀 봅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왜 하나님께 자신의 그것을 맡겼을까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병원 출입이 쉽지 않은데 병원에 이제 진방을 자주 갑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때로는 수술 마치고 나서 뭐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는데, 이제 수술을 앞둔 어떤 신자 어떤 집사님과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아주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사실은 상황이나 이 집 주변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데 평안합니다. 근데 그 거짓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평안하신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만 표면적으로는 제가 이 의사를 믿고 그에게 내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러면서 그 라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실로 들어가셨는데 수술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이 나중에 결과가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서로 감사하고 기뻐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가 되새기면서 그렇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게 제일 안전하지. 우리가 다른 데 어디에 맡길까? 우리의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어쩌면 남편에게도 맡길 수 있을까? 내 영혼을 내 아내에게도 맡길 수 있을까? 내 자녀에게도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 아니요. 내 영혼을 내가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데도 맡길 수가 없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베드로가 당한 이 시대와의 어려움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어디에 맡길 수 있을까? 맡길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창조자 하나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신자라는 그 잘못된 정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릭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데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제가 혹시나 해서 메모를 해놨는데 에릭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 그 본질을 유지하는 것을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밀란 군데라라는 사람의 그 작가의 책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체코 사람인데 프랑스어로 망명한 그런 작가입니다. 표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얼굴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란 쿤테라는 이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 표지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본질이라면 얼굴이 반드시 있을 텐데 얼굴이 없다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신이 규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기 위해서 표지 그림을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책은 잠깐 소개하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 어떤 여인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죠. 주인공 이름은 샹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외로우니까 자기보다 훨씬 연하의 남자와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그 남자 이름은 장 마르크라는 사람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가 나이가 어리고 여자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슬펐던가 봐요,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슬퍼서 그 샹달이 그 장 마르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더 이상 날 쳐다보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 그 장 마르크가 그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 샹탈을 위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여자 주인공이 편지를 받으면서 막 설렘을 느끼는 거예요. 막 과거에 그 느꼈던 막 그런 감정들 막 이렇게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좋아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 장 마르크라는 사람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다른 사람 그 주인공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시나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썼는데 그 사람을 이 장 마르크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그 여자한테 자기가 편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썼는데 그 편지를 받는 여자의 반응을 보면서 그 남자가 그 가상의 인물에게 질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속에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주인공들이 겪는 감정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자기 내면에서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들었다 놨다, 좋았다 나빴다, 인생이 즐거웠다 기뻤다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정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는 거야. 얼굴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이렇게 규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현대인들의 모습은요, 타인의 말, 어떤 환경, 이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무엇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자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존재 자체보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해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이 멀쩡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근데 내가 직업이 없어. 그럼 나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범한 옷을 입고 어떤 연회장에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 그 보던 사람이 당신 도르지 말라고 이렇게 옷을 입고 뭐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옷을 딱 차려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단 말이야.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입으로 넣지 않고 주머니에 자꾸 집어넣더라는 거지. 그래서 옆에 사람이 당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여기 입장한 게 아니고 옷 보고 내가 옷이 입장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옷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여기 막 쑤시 엮고 있더라는 거지. 사람들은 자신을 규정할 때 다른 것으로 자꾸 규정을 하는 거야. 얼굴이 없는 거야. 남이 나를 직업으로 어떻게 보냐, 외모로 어떻게 보냐, 내가 가진 게 뭐냐, 이걸로 자꾸 규정을 하고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자꾸 규정되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엇에 의해서 자꾸 자신을 규정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미디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어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삶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종교적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혹은 잘못된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추정하고 자꾸 거기에 갖다 끼우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삼중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환경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세 번째, 육체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 건강해야 돼. 제가 이거 하지 말란 말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복받은 삶이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규정한다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정말로? 그러면 이 거꾸로 실패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이 있는 혹은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규정하고 있는 거야.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 혹은 신자의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비신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보면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자가 고난을 당해?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신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 삼중 축복 받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요. 저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굉장히 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우리 선교단체 1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사역하려는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기 전에 이 A라는 지역에서 이제 B라는 지역이 이제 원래 자기가 목적지라면 A라는 지역에서 B 가기 전에 훈련을 몇 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제 B라는 지역으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이동하는 가운데 그날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 제 바로 1년 선배. 사모님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4분 다 돌아가셨고 아이가 4인데 둘째 셋째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 첫째하고 막내가 남아서 첫째는 장애인이 됐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계속 돕고 있는데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그렇게 시켜놓고 그 목적지로 가는 그날 죽이는 건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받게 했으면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면 막 30배, 100배, 60배 막 부흥이 막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선교사로 갔으면 이 가정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날 가다가 부부가 다 죽었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참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은 시험 치면 시험 족족 다 붙고 취업 다 족족 다 잘 돼야지. 왜 이 시기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늘 우리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잘못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신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접하게 될 때 우리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16절에 보면은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야. 이상하게 여길 뿐더러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야.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은 분명히 연단하려고 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 BTS 노래를 언급했죠. 주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 되어집니다.
인류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고난이 계속 진행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우리 정체성을. 우리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아까 그 친구들이 가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있기는 할까? 발이 떼지질 않아. 잠시 내 눈을 감아서 저 미래로 도망가자 라고 할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어떻게 규정할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까?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작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당신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당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고, 나아가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죠. 이 말에 우리가 조금 더 근거를 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먼저 베푸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볼까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우리 그 각주에 보면은 개정에는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없는데 각주를 보면 위로부터라고 들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거듭났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한복음 16장 보여주세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런 얘기 하셔요. 내가 떠나가시니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위로부터 거듭난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거듭나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자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이 그렇게 잘못된 규정처럼 삼중 축복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은 주된 관심이 하나님이고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3절에 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복 있다고 여길 수 있고,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9절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 저도 그런 자인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영원토록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지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큰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신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되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시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위로부터 거듭나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정체성에 규정해가지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마치 얼굴도 없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정체성에 기회해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허덕이고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거듭난 자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야. 그리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5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납득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혹시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참 어렵게 합니까? 사람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난 누구지? 난 누구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하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신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와 마음이 일치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는 스스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빗대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신자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까? 언제까지 삶이 지속될까? BTS가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이프 고즈 온, 삶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근데 삶이 지속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고난도 분명히 지속될 겁니다. 장담하건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만한 고통은 따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역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